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와 함께 가리라 라는 그 가사를 묵상해 보니 예전에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때 불렀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이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이 또 기억이 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그저 이렇게 정말로 보내실까?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그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겠구나, 가야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만 보내시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주님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늘 살아계신 그 주님 꼭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무리 내가 사는 이 현장이, 삶의 현장이 아골골짝과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기 가운데 성공을 이뤄낸 그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사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쟁이 있었고 전쟁 때문에 다 폐허가 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해오는 그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저 몇몇 사람의 어떤 노력과 그런 지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하여서 이루어낸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 자랑스럽게 이렇게 선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그 기간으로 인해서 밖에 나올 수도 없고 답답하고 그러한 현실들을 살아갔지만은 이것 때문에 사업도 저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문도 닫기도 하고 참 괴롭고 힘든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 와중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죠. 비대면 사업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온라인 교육이니 쇼핑이니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잘 이용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는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는 본 바가 있습니다. 위기가 위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찾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보면은 위기를 늘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지만은 늘 평탄한 길만을 걷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늘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총애를 받았죠. 혼자 이렇게 그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그렇게 받았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따라서 생명도 잃을 뻔했다가 노예로도 팔려갔다가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그 13년을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멀리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죠. 그 총리가 되는 그 과정도 보면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면은 결코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없는 그 같은 현실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저 시골의 베들레헴 지역에 거기에서 목동하던 아이였죠. 그 아이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기름을 붓더랍니다. 왕이 될 거래요. 마음에 소망이 생겼고 비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전을 안고 살다가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그것도 이제 싸워서 이기기까지 했어요. 믿음으로 이겨냈지요.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백성들도 와 뭐 이렇게 막 칭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왕이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는 창까지 던져가면서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아냈지요. 광야에서 죽을 고비도 했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굴 속에서 그냥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꼭꼭 숨어서 지내야만 했죠. 블레셋 왕 앞에 가서는 침을 갖다 이렇게 막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걷고 난 다음에 드디어는 이제 왕으로 올라가는, 그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은혜를 또 맛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돌보심 가운데서 성공을 거두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집단에게도 주어지는 것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1장부터 9장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읽어온 것을 보면은 교회의 그와 같은 시작과 흐름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면은 그 시작하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은사를 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담대함도 주시고 그러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일으키시면서 교회를 이제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강하게 그리고 크게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들도 아주 놀라운 능력도 보이고 복음도 능력 있게 전하고 아주 잘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방해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던 그 사람들도 이제 사도들을 이제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결단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박해와 핍박이 이렇게 막 몰아쳐 오는 그와 같은 상황을 감내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잡혀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당신들 말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냐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풀려나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이렇게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방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하는 그 가운데 내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거짓말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집도 내놓고 밭도 내놓고 이러면서 재산이 좀 모이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한 푼, 두 푼 도시락도 챙겨주면서 나누는 것과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일들을 사도들이 그 12명의 사도들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빈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히브리파 그 과부들은 다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긴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이나 되는 그 교회가 이제는 분열이 일어난 거죠. 내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7명의 그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내분을 이제 잠재웠습니다. 외부로는 핍박도 있었고 내적으로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내분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또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박해가 더 심해지는 것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잡아 가두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사마리아로, 멀리는 다메섹으로, 저기 로마까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장서서 이렇게 교인들 잡으러 다녔던 그 사울을 만나셨지요. 설득하셨지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는 확인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은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핍박도 있고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걸어갔다라는 얘기.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멈춰선 것이 아니라 쭉 흘러가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밖으로는 강한 그런 압박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안과 밖이 상당히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쭉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낸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볼 때 교회는 멈추지 않는구나. 교회는 쭉 진행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멈추지 않고 쭉 흘러가는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다스리시면서 끌고 가시는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성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 발견되는 것은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곳곳에 있는 그 장소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만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이렇게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마리아 교회, 즉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단수형을 씁니다. 단수. 하나인 교회예요. 하나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이나 또는 다른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나 사마리아에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가 다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지역은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그 같은 하나된 교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이렇게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한 곳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넓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합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수가 더 많아지는 그와 같은 양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은 평안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 안에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흩어질 기회인 것이죠. 지경을 넓힐 기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하나 세워져 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좀 묵상을 해볼 때 뭐가 하나 떠올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길가에 가보면 민들레 있잖아요. 민들레 꽃이 이렇게 다 피었다가 꽃이 다 떨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씨가 나오죠. 그 씨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솜방울처럼 이렇게. 맞죠? 예. 저도 한번 그걸 갖다 한번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제가 뭐 해봤겠습니까? 후 하고 한번 불어봤죠. 불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씨앗들이 확 펴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연상이 됐어요. 핍박이 닥쳐오고 내적으로도 힘들고 흩어지고 싶고 날아가고 싶고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민들레 홀씨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저기 심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누구의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한 7, 8가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라고 하잖아요. 그 한 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렇게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된다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씨앗인 것이잖아요. 작은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줄기도 나고 잎도 나고 그렇게 해서 나무로 이렇게 자라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작기만 하고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안에, 그 씨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성장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그냥 없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겨자씨 같고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면,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씨앗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것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그 교회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압박이 있고 눌려 있고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모든 모임들도 힘들고 다 힘들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여전히 눌려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눌려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보혈을 흘려서 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생명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눌려 있지만은, 잠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잠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눌려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그 생명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은 지경이 넓혀져 가고 수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양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은 오히려 질적인 성장, 질적인 성숙이 오히려 먼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넓혀져 가고 두꺼워져 가고, 저도 두꺼워져 가긴 한데 요즘에 좀 얇아지려고 했지만 잘 안 돼요. 하지만 두꺼워져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저 이렇게 커져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가 진행되는 것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은 외적인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적으로도 꽉꽉 이렇게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를 보면 속빈과 같은 옛날 그 고목은 겉은 딱딱하고 이렇게 강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속은 꼭 비어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나무의 모습은 속도 꽉꽉 채워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속을 채우시는 그 모습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속을 채우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속을 그냥 비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연결을 시키시고 하나하나 부족한 것도 붙드시고 영양분을 더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특별하게 보여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모습인 것이죠.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질적으로 성장시키시며 속을 꽉꽉 채워가시는 같은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간다고 했을 때 그 평안은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외부에 박해가 있고 긴장이 있고 늘 마음에 숙제가 있고 의무가 있고 부담이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상황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기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간데 이 평안은 내 앞에 십자가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겁고 부담되고 두렵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떠받치고 이겨내는 그와 같은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갈등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함께 느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건축의 개념이 있어요. 건물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든든히 서 있는 그 모습은 그냥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기초만 닦아놓고 그냥 허허벌판처럼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둥 있고 벽도 있고 그렇게 그냥 속은 하나도 안 채워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도 아닌 거예요. 든든히 서 있다는 말은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안에 가구도 있고 다 갖추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예루살렘 교회, 온 유대, 사마리아 이 교회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냥 겉만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을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의 그 관계들과 그 연락들, 그 연결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의 교회나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내 삶이나 겉모양만 이렇게 딱 있고 속은 좀 비어 있고 메말라 있고 이런 상태가 혹시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 속을 채워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건축물 안에 모퉁이돌로 삼고 그 모퉁이돌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소그룹 리더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두어 주 이렇게 진행을 하지요. 강의는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좀 짧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년에도 할 건데 내년에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짧을 때 참여하셔야 됩니다. 소그룹 리더 학교를 이렇게 묵상하고 그것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모여 있어요. 든든하게 서나가야죠. 이 든든하게 서나간다는 것은 끊어졌던 것이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적으로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실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며 그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이 소그룹 리더 학교를 통해서 작지만은 생명 있는 것 같은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질적인 것 같은 성장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 성숙을 해나가는 그 모습은 어떠한 것들로 채워져 가게 되냐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있고 세상의 공격이 있고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책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전쟁입니다. 전쟁.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에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하고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는 그 같은 전쟁을 준비하고 또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여러 번 얘기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적어도 한 3번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왜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의 현장, 그런 갈등의 현장, 이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든든하게 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승리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 떠올라지냐면 바울이 떠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 잘 아시겠지만 순교를 앞두고 로마 법정에 가서 몇 번의 그런 변호할 수 있는 것 같은 기회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순교가 결정되기까지 적어도 한 2-3번은 아마 법정에 섰을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법정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옆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해왔던 것들, 자기가 신앙하고 그리고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자리에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점이 마음에 서운하고 힘들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누구를 느끼게 됐냐면, 누구를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긴장감과 그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결정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주님께 집중하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의 길을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전쟁이 앞에 있어도, 죽음이 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 같은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한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그리고 작지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작은 사랑의 나눔을 나눌 때에 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중보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 자리에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더욱더 평안을 유지해가는 것이고 든든하게 서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연세교회 소그룹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제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숱한 세월들 가운데 있어서도 여전히 찬양하는 모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전히 춤추며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크게 그리고 더 자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하에 있는 이 교회는 완료형이 결코 아닙니다. 멈춰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성숙시켜 가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쭉 진행시켜 가실 때 성장시키시는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꼭 이렇게 비어있는 그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채워가시는 것이에요. 그냥 끊어진 상태로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보고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올해에도 내년에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 그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도 경험하시고 든든히 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힘을 얻으시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